예, 오늘 이제 우리가 1대1 성역 공부 시작한 지 5번째 되는 날입니다. 이제 오늘은 중심 되신 그 그리스도 단원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이제 이 시간이 되면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내가 좀 얘기해도 불편하지 않은 그런 상대와 우리 함께 둘씩 혹은 둘이 좀 안 되면은 이제 셋이서라도 이렇게 좀 같이 뭉쳐서 앉으셔가지고 우리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 짝꿍 찾으셨나요? 한 번도 소외되지 않게 이렇게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번에 나눌 때에는 묵상을 하셨던 것이나 아니면 내가 살면서 깨달은 것이나 한 주간 살면서 그리고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은 내가 어떤 찔림이 받은 그런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내게 어떻게 동행하셨고 내가 어떻게 또 동행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옆에 있는 짝꿍과 함께 나누시고, 이게 안 되면은 하시고 싶은 그런 얘기들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과 어떻게 한 주간 동행했고 어떻게 하나님이 또 나를 도우셨고 나와 함께 하셨는지를 지금 나누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나누셨죠? 우리가 이렇게 나눌 때에는 한 분만 많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서로 조금씩 이제 골고루 얘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열심히 나누시는 모습 보니까 제가 다 너무 감사한데요. 예,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한 4번째 시간이죠. 뭐뭐 배웠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오늘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예수님을 원래는 믿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이제 오늘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근데 사실 참 우리가 그런 지식만을 가지고서 믿는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요새 수많은 지식이 있고 그리고 그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만 주고도 이렇게 딱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를 생각해봐도 그래요. 저는 어릴 때 이제 예수님을 몰랐거든요. 어머니 아버지도 교회를 안 다니시고, 저는 근데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뭔가 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부터 굉장히 고민했던 게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어린애가 죽음이 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는지 저도 지금은 지금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아직 학교 다니기 전에도 그냥 누워만 있으면 그 죽음이 무엇일까? 왜 죽음이라는 게 있을까?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떨까? 날마다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봐도 친구는 그런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시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답은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진리일까? 이렇게 막 어린아이가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많이 또 상상도 해보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책도 보게 되고, 그렇지만 그 어떤 것도 저에게 해답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제 친구들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연히 따라간 그 기독교 동아리에서도 사실 얘기는 듣고 이분은 맞는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제가 아는 것과 그리고 믿는 것은 우리가 다르잖아요. 어떻게 해서 믿게 됐는지, 바로 이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정말로 내 안에 어떠한 소망도 없고 나에게는 그런 구원의 능력이 없구나,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구나라는 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으로써 그때 비로소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진짜 비밀이 아닐 수 없고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죠.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지식을 상대방에게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이제 그 사람에게 달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위에서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우리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책임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면서 하시는 여기 나온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우리 거기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이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어린 시절에, 저도 교회는 안 다녔지만 이 노래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근데 요새 아이들이 이 노래 모르더라고요, 이 찬양을. 그래요. 이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는 잊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이 모든 세상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상, 사람들과 자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문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 번째 만남과 세 번째 만남 통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무슨 일을 하셨었나요? 뭘 하셨나요?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삶을 사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런 모든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은 다시금 부활하심으로써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시키신 분이시죠. 이제는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바로 또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그러한 분이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요? 왜 보내셨다고요? 그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왜 하셨대요? 맞아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 모든 동기는 바로 사랑이에요. 다른 거를 요구하신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랑 때문에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또 넘기오시기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된다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우리의 어떤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곳 갈보리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지, 나를 그렇게 그 아들 예수를 넘기시기까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가 예수님 보내신 동기가 바로 그 사랑인 것처럼 우리도 뭔가 교회의 일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이 모든 것들의 동기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동기가 되어야 되겠죠. 바로 그 사랑의 동기, 그것은 사랑이라는 그 동기는 바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앞으로 나아간 사람들은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교회를 하다가 지치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다 지치고, 그리고 물론 지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지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조금 멀리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내가 저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덜 했을 때 그럴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제 마음이 순간순간 굉장히 굳어지고 굉장히 정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못 느끼셨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운 이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기도한다고 나가지만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굴복하고 있지 않고 전적으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딱 원하는 부분만 주님께서 그냥 보시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라고 결제 서류를 들고 가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견고하고 좀 견고하다라는 것이 너무나 굳고 그 목이 굳은 것과 같은 그런 백성의 모습일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3번 문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좀 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믿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는 게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오랫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친구들한테 들었지만 믿지 못했던 사람으로서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 이게 정말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러면은 그 영생, 그 믿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믿는 건가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죠.
그러면 믿음의 행위는 어떤 것을 특별히 의미하는지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 보면요. 앞부분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은 14절과 15절에서 노뱀이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가 며칠 전에도 묵상을 했던 것 같은데 노뱀 사건 아시죠?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그 노뱀 사건이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원망했나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난리 나고 죽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잠깐 얘기해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장대에 무엇을 만들어 달라?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래서 누구든지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봤을 것 같습니까? 저라면 사실 안 봤을 수도 있겠다. 나 같은 사람이라면 나처럼 다른 거 이제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잘 안 믿는 사람한테는 도저히 저것은 과연 내가 믿을까? 물론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서 증거가 있으니까 볼 수 있는데 그 증거를 보기 전까지는 내가 과연 봤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살아나는 조건은 굉장히 간단했어요. 노뱀을 본 사람들마다 장대에 매달아 놓은 노뱀을 보는 사람들마다 살 수 있는데 과연 다 봤을까? 그렇지 않아요. 본 사람들마다 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나도 들려야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간단한 이 구원의 사실이, 구원의 그 방법들이 믿는 사람 눈에는 얼마나 그렇게 믿기가 어려운 일인지, 이 단순한 일이 얼마나 믿기가 어려운지, 날마다 구원에 이렇게 참여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게 됐는지 우리가 여기 성경 공부 제일 첫 번째 시간에 그 영접하게 된 동기들을 잠깐 나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돌이켜보면 사실 굉장히 놀랍지 않나요?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기적이 일어났었구나 나한테.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은 구원의 방법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왠지 저 예수님 앞에 가면은 나의 모든 악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우리가 가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내 모든 것들이 발가벗겨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벗고 싶지 않아서, 그 예전에 그 옷을 꽁꽁 묶고 꽁꽁 입고 있었는데 그 바람과 태양에 내기를 했었나요? 그런 동화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서도 나는 여전히 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 한켠에, 저 깊은 곳에서는 나는 변하고 싶지 않은 그럼 내 마음에 악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도 시원치가 않고 개운하지가 않고 나는 여전히 변화하지가 않아요. 열심히 기도한 시간만큼이면 내가 변화해야 되는데 나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다지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게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것 같지만 그 투자한 시간만큼, 소위 투자한 시간만큼 우리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본 모습대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고 내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내가 막 꽁꽁 숨긴다고 모르시지 않잖아요.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자녀가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엄마 아빠는 다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빨리 드리고 빨리 보여드리고 빨리 굴복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악행이 심하다고 생각할수록 더 주님 앞에 더 많이 나아가시고 더 많이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의 구체적인 행동과 의미는 어떤 것이 있나,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동반하는가,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럼 구체적인 행동, 우리 1번 문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의미 혹은 포함하나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어떤 행동을 의미하나요? 믿는다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럼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은요, 저 백성들이 입으로는 나의 이름을 외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입으로 시인하는 건 왜 중요할까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어라고 얘기하기 지금 여기는 너무 편한 상황이죠. 별 거리낌이 없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예수님 믿지 않아 하면 있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문 밖을 나가서 내가 어떤 그 무리 속에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에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기가, 그것을 지키기가 어려운 환경일 때가 지금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때로는 갈등이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데 예전에 그 2000년 전에 핍박받던 그런 시기에는 더 힘들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으면 돼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같이 동반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영접하는 거. 영접하는다라는 것은 영어로 receive라는 얘기예요. reception이라는 명사는 많이 들어보셨죠? reception이 뭡니까? 영접하는 거. 누군가를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대접하고 그리고 모셔드리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면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동시에 무엇을 알게 된다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된다고요. 내가 주님을 떠나서 다른 길로 이렇게 가고 있었던 길에서 내가 돌이켜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믿음의 표시인 것입니다. 세례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죄 씻음을 받았고 내가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생명으로 내가 산다라는 것, 예수가 주신 그 생명으로 내가 사는 것을 사람들 앞에 서약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공적인 예식이죠.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제 여기까지는 다 잘 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각 사람에게 특별히 역사하신 변화들은 다들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변화가 없을 수는 없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밤마다 죽음이 어떻게 될까 어릴 때 계속 그런 고민을 했다가 이제 대학교 때 예수님 만남으로 그런 고민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렇게 제가 자기 전에 그런 변화들이 생기면서 그 전에 날마다 불면증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한 2-3시간씩 그 어린아이가 날마다 뒤척이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이후로 그런 일들이 싹 사라졌어요.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변화, 그리고 육체의 변화, 그리고 심리적인 변화, 관계의 변화,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히 나의 변화, 내 안에서 어떤 변화들이 생겼는지 보이는 것도 괜찮고 보이지 않는 것도 괜찮아요. 나의 생각의 변화도 괜찮아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또 나눌 일들이 또 있기 때문에 잠깐 접어두시고 우리 계속해서 얘기를 좀 나누기로 원합니다. 자, 저도 여러분들의 얘기를, 우리 성도님들의 얘기를 한 분 한 분 다 듣고 싶은데 너무 궁금한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나도 듣지 못함이 너무 아쉽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안에 굉장히 또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나눠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참 나에겐 없는 일들이 저 사람들에게 생겼고 참 그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굉장히 놀라움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럼 개인에게 말씀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로마서 5장 24절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한 변화, 개인의 변화와 그리고 사회, 이웃 그런 변화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1번 문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믿으면 개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런 약속과 상태들이 나와 있어요. 그럼 현재는 어떤 상태일까요? 현재는 영생을 얻었다라는 얘기예요. 얻었다. 이 얘기는 과거에서 받았고 계속되고 있는 그런 현재 상태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미래에 대한 약속은 무엇일까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했듯이 이제 믿는 자에게 그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거의 변화는 무엇인가요? 과거의 변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믿는 자의 그러한 현 주소가 변했어요. 그래서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아들의 나라로 보내셨다라고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옮기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나로 인해서 변화가 있죠. 아마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로 인해서 주변이 어떻게 변했고 누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또 어떻게 되었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이제 주변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여기 보면은 가정과 그리고 또 어디에 대해 변화요? 이웃과 그 다음에 사회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사회와 이웃 그렇게 변화를 경험하신 것이 있다면은 우리 여러 성도님들 지금 또 다시 한번 옆에 짝꿍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우리 직장이 이렇게 변했다. 옆에 이웃이 이렇게 되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또 잠깐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 대부분 어느 정도 나누신 것 같으니까 우리 계속해서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번 문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믿은 결과 주변에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자, 아마 성도님들이 겪으신 그러한 일들이 이 말씀 속에 있을 거예요. 먼저 1번 가정,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믿는 자의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죠. 믿는 자의 중보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가족 모두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이웃에게 또한 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여기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이웃에게 뭘 할 수 있어요?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죠. 여기서 사랑하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바 되어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은 그래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그 은혜의 흐름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물론 내가 사랑해야 되는 그런 의무적으로 먼저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마음을 열기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먼저 결단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의 법칙이죠. 은혜는 굉장히 자연스럽죠.
계속해서 흘러나가고 내가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가 변하게 되고 그 자리가 회복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주변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뭔가 즐거움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자리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이웃들에게 흘러가서 그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에 또한 어떠한 변화가 있게 되는지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우리 보고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고 빛인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밝혀지고 그리고 썩는 것이 막아지는, 그렇게 막는 그런 효과들이, 그런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 수 없겠죠. 이 사회가 왜 변하지 않아 하는 것은 사실 사회를 탓하기보다 항상 보면은 믿는 자에게서 우리 먼저 변하기를 항상 하나님은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세상이 왜 이렇게 안 변해? 라고 하기보다 우리 안에서 먼저 회복이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의 모습, 우리의 삶, 그리고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은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질책하고 손가락질하기보다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질책하고 문 두들기고 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그를 위해서 아파하고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의 죄를 모세가 마치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죄를 내가 지은 것처럼 아파하고 저 사람이 했지만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를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은 비록 변하지 않을지언정 내가 변하고 나의 믿음이 변하고 나의 주변이 또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에 변화가 생기고 정말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회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이웃이 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죠. 아까 우리의 모든 현주소가 변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우리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라고 배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누구요? 자녀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우리가 2장 9절 여기 제가 써놓진 않았는데 우리가 잘 알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맞아요. 너희들은 뭐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구절들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찬양으로도 너무나 익히 부르는 그러한 구절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변했다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이렇게 막 살지 않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지 않을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로마서 12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서 저 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아파야 돼요. 우리 몸이 아프면 내가 온 신경이 거기에 가 있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고 집중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아프면 함께 아파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도와줘야 되겠죠. 이래서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고 지체의식을 가져야죠. 우리가 교회의 일들을 섬긴다라는 것이 사실 저 사람은 왜 요만큼 하는데 나는 왜 이만큼 해야 돼?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리고 물론 그 일을 안 해도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될 때 주님이 또한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긴 한데, 그렇지만 우리에게 난데없이 그렇게 계산하는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내가 그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그리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만큼 나아가지 못했구나. 우리의 자신을 돌보아야,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죠.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자, 에베소서 5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그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이 무엇이라고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것이 통치의 개념뿐만 아니라 먼저는 구원의 개념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계,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어져 있다는 관계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서로 질책하고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하고 때로는 어떤 성도를 등쳐먹고 그런 것보다 우리가 저 사람을 섬기고 내가 조금 더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그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습니다. 이래야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라는 사실, 그것을 믿는다라면은 그때 비로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직 내 마음에 너무 힘들어. 내가 섬기는 게 너무 힘들어. 내가 저 사람을 섬기는 게 너무 힘들어. 여러분들은 그런 일은 없으신가요?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들이 나에게 너무나 버거워서 다 내려놓고 그냥 도망가는, 제대로 정리도 안 해놓고 도망가는 그런 케이스도 상당히 많이 있게 되는데요. 그럴 때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얘기도 안 하고 도망가기보다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도와주고 내가 잠깐 쉬든지 아니면 그 일을 할 만한 그런 은혜를 그분에게 주시든지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열심보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의 인도하심 그리고 도우심을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단원의 복습을 이제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삶을 사셨으며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개인이 변하고 이 세상이 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숨기려고 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하고 그리고 가면을 쓴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상처받기 쉽고, 그리고 교회에 갑자기 어느 날 그 사람이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가 사실 더 많이 가면을 쓰길 요구할 때가 있고 안 맞는 옷을 입게 할 때가 사실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가 굉장히 솔직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웃을, 옆에 있는 지체를 그렇게 내 자신을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도 별로 부끄럽지 않고,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아시니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아요. 그래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왜 내가 이렇게 가면을 쓰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지, 그리고 옆 사람이 혹시라도 나를 이렇게 깔볼까봐 조금 좋은 옷으로 나오기를 왜 그렇게 내가 바라는지, 그러한 모습이 왜 나에게 있는지 주님 앞에 솔직하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해야 돼요. 겉만 멀끔하고 멋있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옆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신앙에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고 때로는 또한 위로를 받고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내 마음 안에 교회를 향한 원망,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있다면, 내 마음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교회를 원망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길 원했고 하나님 앞에 또한 인정받길 원했는데 이것이 너무나 상처가 되어서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하려고 내 나름대로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했으나 주님, 그것이 나에게 더 부담스럽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도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러는지 보게 하시고 분명한 내 마음속에 불순한 동기들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가며 또한 지체들에게도 나의 모습을 드러내도 불편하지 않은 그런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숨길 수 없으며 가릴 수도 없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으로 인한 놀라운 변화들을 보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